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네포라고 하면은 그 보네포가 히틀러에게 대항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 활동 혹은 그 활동으로만 생각을 해서 보네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네포의 신학적 위상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히틀러에 대항했던 이 분들은 니 밀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보네포를 이해하면은 모두가 정치적 어떤 상황 속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보네포의 신학의 그 의미나 역할을 이해한다면 보네포는 루터교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루터 교회예요. 루터 교인으로서 칼바르트의 그 개혁교회 신학, 그러니까 칼빈 정통의 개혁 신학을 종합을 해서 그 전에 가지고 그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그 역사 비평학을 능가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신학을 펼쳤다는 점이 바로 보네포 신학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칼빈은 이중 칼빈과 그 주의자들은 이중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리 디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 종교개혁의 신학이 19세기에 오면서 소위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그 역사 비평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을 하나의 문학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비평, 편집사 비평, 혹은 이 양식사 비평 이런 식으로 성서를 하나의 그 문학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 성서를 문학으로 해석해 왔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위 테스타멘트라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는 솔리디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성서가 모든 신앙의 그 레귤라 피데,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을 부각시킨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성서로 본 성서,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이해하고자 했던 그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서 그것을 모두가 성서 전체를 개혁신학적으로 해석해 온 겁니다. 근데 그 개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금 바꾸어 얘기하면 성서신학이죠. 왜냐하면 성서 자체가 개혁이니까요.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라고 해서 성서 자체가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하되 루터가 발견했던 그리고 고대로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왔던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 해석이라는 이 두 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루 신학과 그 다음에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학, 개혁 신학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학, 이것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한 것이 바로 보네포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만 하더라도 개혁 신학적인 면에서 모든 신학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이 구약 신약을 공부해 보면은 오경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소위 예언서, 대언서 연구를 하죠. 그러면 오경과 대언서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신학이냐? 그게 바로 곧 계약신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폰나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 내가 너에게 명하는 친척과 본토 그 뭐를 떠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이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오경의 역사. 그것이 육경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폰나드는 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위 헥사투크, 육경,
육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경의 신학이 바로 곧 뭐냐? 그게 개약 신학입니다. 또 개약 이후에 그 남북 그 왕국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나타날 때,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그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들이 신학을 소위 구약 신학에서 신명기적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라든가 그 대여언서들이 다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바로 곧 대언자, 예언자라고 하죠. 그럼 그 예언자의 신학의 기초가 뭐냐? 이것이 바로 곧 계약 신학이죠. 도이트로노미, 신명기적 전승이라는 것 자체가 면 제2 그 도이트로노미라는 건 제2율법이죠. 첫째 율법은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의해서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역사를 비판하고 그 역사를 해석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하 이 모두가 다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의 31장 31절에 새 계약에 대한 예언이 그 대언이 주어지죠. 그 새 계약에 대한 대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분데스테올로기, 계약 신학인 겁니다. 바르트의 그 계약 신학을 기초로 해서 자기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보네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네포의 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것으로서의 신학적 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학사적 위상을 볼 때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을 그리고 새롭게 발견되어진 바르트의 개혁 신학으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 문학 비평이니 역사 비평이니 종교사 학파면이 특히 투비нг인 학파가 종교사 학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네포의 신학의 그 핵심적인 거라고 하는 이 나를 따르라는데 이 나를 따라 다음 주 이제 끝인데 다음 주에 가서 이 성경을 철저하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루터의 전통과 그 다음에 바르트의 개혁 신학적인 면에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한국에 있는 그 보네포 연구가들이 왜 이거를 못 이해했느냐? 제가 당시 강의를 다시 리뷰를 해서 이거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다 강의를 했었죠. 다 리뷰해서 들어보니까 이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네포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뭐냐고, 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네포에 대한 전이해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 참 잘하게 됐다 이거예요. 잘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이 오늘 강의할 이 본문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그 보네포의 신학적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 내용들이 보네포가 참 정확하게 이것을 끌고 나가서 그런데 아쉽게도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는 다음 주 강의가 끝나면 마태복음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완전히 그냥 그 산상수훈 해석이 되어지고 보네포의 어떤 신학적 특성은 이제 사라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나오는 것은 주제별로 강의를 한 거죠. 주제별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제별로 강의한 것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성서를 개혁신학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종교개혁적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 쉽게 얘기하면 개혁 전통 속에서 개혁 신학적으로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다섯 가지 솔라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보너포 신학의 특성인 거야. 이게 다음 주까지 끝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앞에 졌던 이 창조와 타락.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이라는 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그것도 해설인데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산상성이고 이거를 하고 보니까
그 보네퍼가 성경에 보인 거예요. 성경에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다음 시간까지 해놓고 우리 캐리그마에서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포의 신학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저희 성서 해석학, 양식사, 아까도 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적 성서 해석을 일말에 딱 깔아 뭉겨버린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구의 신학에서 양식 비평학이니 편집사 비평학이니 혹은 저작자 신학이니 하나의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 예수님 말씀에 다섯 가지 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논제는 순환고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 순환고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순환고지가 뭐야? 내가 많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아,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 앞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그랬던 베드로가 베란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란간에 예수님이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거든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 반항하는 거 이거는 사탄 짓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탄 짓을 누가 했느냐? 신학계 교수들하고 또 평신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되지도 못한 설거로 하는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따라 그러거든. 이제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예요. 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내 십자 자기 십자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무슨 죽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순절 되어지면 무슨 막 금식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로 어떤 자학적인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뺐을 때 나도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생명. 그렇잖아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이 생명을 예수님은 생명 지난 강의에 대해 생명 영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찾아온 그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보네파가 거의 끄덕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인데 그거는 다 건적으로 집어넣어 드리고 율법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뭐 사회가 어떻느냐 이런 거 가지고 떠들고 앉아 있는 게 한국교회 목사들인 거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생명을 얻기 위한 거야. 목회를 하는 것도 생명을 증언하기 위한 거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좀 맨 나중에 연계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를 때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만의 성이라 그러나 네가 이 우상 숭배를 하면 나는 너 모르라. 이게 에스겔서에는 홀라 홀리바의 얘기예요. 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로 표현하는 거. 네가 남편지라고 하고서 그런다면 난 너 모를 내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네 남편 역할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그게 계약이야. 이스라엘 계약이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직감적으로 계약이라는 커다란 빛 아래서 보이는데 이 성경에서 계약이라는 이 계약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 하나님과 나와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계약 사상이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유교에 있어요? 어? 없어요. 계약 사상은 오로지 일대일의 당신과 나만의 계약 사상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아주 철저한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이 따른다는 의미를, 나를 따르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성경 기조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자 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따른 거냐? 오늘의 중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자기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의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김지진이 십자가, 그 다음에 유연의 십자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 유연 선교사가 짊어질 십자가, 김성공 집사님이 짊어질 십자가가 각각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이따가 이제 설교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제목.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소위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으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를 가리킵니까? 그 십자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람이 매달려 죽을 그러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결단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본문에 있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보니퍼의 해석에 따르면 결코 개인의 종교적 자학행위, 율법적 금욕 훈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원과 욕망, 생각, 그리고 환경까지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십자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못 박히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롯된 옛 사람의 죽음이라고 보네포는 특징 짓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될 부귀 영화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항변하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태초에 최초 인간 아담에게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해서 말씀드리면 너도 세상 임금이 될 수 있어라고 베드로를 유혹한 자입니다. 사탄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욕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십자가를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세례받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업가를 따르십시오. 세상 권세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가를 따르십시오. 명예와 권세에 관심이 있으면 법조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돈과 명예, 권세, 그리고 통치자가 되고자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첫걸음부터 잘못 내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과 영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리고 세상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를 한순간에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리고 세상 통치자가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반대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모두 부인하고 세리 레위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생계 수단인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듯이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명, 곧 영생을 성령으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인간의 일방적인 열정이나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계약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지 심리적 감정, 도덕적 선행, 자학적 수행, 그리고 자의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남녀의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교는 철저히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보네포에 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를 모두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생각, 의지, 판단, 그리고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일상의 삶 속에서 질 수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인간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생명, 곧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자신의 결단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십시다. 다섯 가지, 이 말씀에 다섯 가지 요소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겠는데, 참 이 일반 주석서나 이런 데서는 무슨 단어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네퍼가 역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기 신앙적 배경, 그리고 칼바르토와의 만남, 이런 속에서 이 똑같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똑똑하고, 철저히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개혁신학, 그리고 그 루터가 주장해 왔던 그 이 다섯 가지 솔로 세올로기, 이거를 아주 잘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